오늘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앞에서 언급했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에 대한 예시고, 이제 22절부터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예시로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썼던 말을 본문에서는 이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것과 대조하는 표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갖다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2절에 성령의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살아갈 때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란 결국 인간들,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일은 누가 해요? 일은 우리가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역사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차이를 둔다고요. 자,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성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결심이기 이전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결과라는 차원에서 열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일과 다르다고요. 이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요. 억지로 사랑해야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이라서 열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력하기 이전이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내기 그 이전의 문제라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그럴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라는 숙제가 풀려지게 된다고요.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론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게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시라고요. 그림을 그리라고요. 전체 숲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무슨 싸움이다? 이제 외우셔야죠. 무슨 싸움이다? 근거 싸움이다. 근거, 무슨 근거? 구원의 근거, 신앙의 근거. 그게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율법과 할례는 그 근거가 자신들에게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치장에 있다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으면 이제 애우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일은 거기와 똑같은 차원에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육체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친구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절대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먼저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체는 제가 계속 늘 설명드려 왔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원리요, 세력이요, 상태요,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 육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잿된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쟁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이 뒤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매우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들로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 속에 만약 이런 죄의 목록들이 너희 속에 열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희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이 육체의 일을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류했던 4가지 기준들이 있죠. 그거랑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죄고, 두 번째 분류가 종교적으로 짓는 죄, 세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4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분별이죠. 잘못된 자기 성찰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게 전부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한 목록들이에요. 먼저 음행이라는 것은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의 행동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면적 측면에서의 일으키는 그런 성에 대한 범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이런 제약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즉 제약을 탐닉하는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호색을 어느 주석에서는 방탕한 것을 즐기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약을 지적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해망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여기서 보면은 그죠?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말이 앞에서 본문에서 어떤 갈라디아 내용과 똑같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제약된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잡음이 일어나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까 걱정이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타락한 대표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류가 하나님을 타락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적인 심성이나 인격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의 욕망대로, 그 다음에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 보았다 이렇게 돼요. 그 아름다움이 내면의 심성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뭐만 봤다는 거예요? 얼굴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 시대가 음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곧 됐다. 예.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다. 예, 여기서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종교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라는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구약에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참고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다시 마치 어떻게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악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기능이라고, 정죄하는 기능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율법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의 육체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 죄들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율법의 내용과 흡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죄인된 삶에서, 자신이 주인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신이 신이 되어서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건로서 주술도 마찬가지죠.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내려오지 않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벌렸던 일이 뭐냐면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부 다 그냥 고백하게 하고는 거기다가 그것만 했나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거기다 화목제를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잘 믿으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에 달려있고 몸에 붙여있던 금가락지,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나는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사막에서 금송아지를 주조도 없었는데 금송아지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신기한 게 많아. 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건. 예. 이들은 종교적 열심을 다 냈다고요.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딴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우상이나 주술이 다 그런 거예요. 신은 왜 동원되죠? 인간보다 나은 게 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주술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다. 우리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방식대로 그렇게 믿을 것이다. 가 금송아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 조종하겠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한 거죠. 일반 종교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불교에 가면 절들이 크죠. 그죠? 그리고 웅장하죠. 그리고 뭔가 위험 있어 보이죠. 부처를 만들어도 거기 이제 뭐예요? 그 주신전이 뭐야? 이름도 대웅전 같은 데 가면은 부처는 웬만한 사람의, 그죠? 몇십 배 크기로 쫙 금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져 있죠. 왜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절을 짓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절 짓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시비 안 걸어요. 더 잘 지어라 그러죠. 교회는 조금만 크게 졌다 난리 나죠.
물론 이제 이거 또 전혀 다른 얘기야.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 한번. 교회 얘기는 한번, 진돈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합시다. 시간 되면. 오늘 본문하고 관계 없으니까. 자, 보세요. 왜 부처상을 그렇게 크게 짓죠? 그래야지만 좀 영험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좀 들어줄 것 같은 존재여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효염이 있고 약발이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짓는다고요.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맨 땅에서 헤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라니까요. 다르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감히 그 창조주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얼마나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하면 인정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은 쳐다도 안 본다고요. 나는 그거 보면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주술적인 신앙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자신이 주인된 마음들이 100%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면서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과 그죠? 육신의 잿된 마음들이 주장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상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라고요. 다 틀린다고요. 제발 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겨우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내 더러운 모습, 처참한 모습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게 신앙이라고요. 이전에는 발견을 못한다고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내가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한다면 우리 속에서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제사 안 지내고 내가 무슨 무당 안 찾아가고 불교에서 부처에게 절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우상을 안 섬긴다. 그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 안에는 우상적인 요소들과 주술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믿는 목적이 훨씬 더 많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목적이 훨씬 더 많다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재성이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인식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겨우 인식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깨달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어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형상을 만들어서 믿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거 거의 틀릴 확률이 너무 또 심하게 가면 안 되니까 아주 높아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리얼 갓,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요. 내 안에서 심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20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나오죠. 이런 죄들은 전부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된 속성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뭐 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원수 맺음은 한마디로 자기와 충돌된 상대방의 죄를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죠. 누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자연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는 못할지라도 서로 칼을 맞대고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아니죠. 네 죽고 나 살자 로는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쟁은 원수를 맺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결과이고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고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냄은 자기 이기심의 충족을 위한 그 절정에서 품어져 나오는 감정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이 제약들의 욕망들이 모여서 집단화된 욕망으로 확장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단에 미혹되느냐? 결국은 그 이단들이 던지는 메시지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을 깨끗이 고쳐준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들도 다 떠나간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인간들의 욕망의 틈이죠. 그 틈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병도 고쳐주십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질병을 놓고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바램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철저하게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시기심도 안 생겨, 분냄도 없더라, 없어지더라,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원수 맺는 것이 없어지고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야 드디어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우리가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존재들임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자아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좀 뻥 뚫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심이 가득할까? 저 왼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지금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뻥 뚫려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문제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라는 것을 주석으로 보니까 남이 소유한 것에 심술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악심을 품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발생하게 된 잘못된 자기 성찰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하나님의 것을, 그죠? 마치 제 것이라고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마치 제 것으로 착각하여서 투기라고 하죠. 이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탕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해서 탕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목적하는 대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탕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말이라고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에요, 남정신이에요? 그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들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바로 이런 잘못된 자기 성찰로부터 인간은 끝없이 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발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살아가는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21절 다시 읽읍시다. 뒷부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눈이 번쩍 떠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니까 이게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됐구나. 왜? 우리 신자들은 단순해.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것만 해결되면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눈이 바짝 떠지지. 눈 바짝 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에서 계속해서 율법이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내용과 똑같은 결론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쓰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본성을 따라가던 제약된 것들을 너희가 다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가 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 드립니다. 이것이 없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사라진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고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내 안에 여전히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은 가득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는 것, 뭘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 되었는데 갈등이 있는 건 고마운 거라고요. 지난주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사셨죠? 갈등하며 사셨죠? 갈등 안 하고 살면 저는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걸 선택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세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치열하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치열하게 산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고요. 똑같이 치열하게 사는데 그 치열하게 사는 내용과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통제가 안 돼.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통제가 안 돼.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어. 자기가 천국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이걸 죽여 살려, 이걸 그냥.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날들을 위한 훈련이고 연습의 과정인 거예요. 잘 준비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요. 네. 할렐루야. 바라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